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본론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온전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온전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되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시며 도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그것을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들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대표적인 네 가지 종교를 들자면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불교, 그리고 또 이슬람교입니다. 그 중에 불교 외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는 다 뿌리가 하나이죠. 좁은 넓은 범위에서 기독교와 천주교도 다 같이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분해서 세계 4대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죠.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염주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기도문인 염구를 외우죠. 그래서 독실한 불교 신자들은 염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염주라는 비슷한 묵주라는 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만지면서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특별한 장소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터키에 가서 공항에 이스탄불 공항에 갔는데 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뭐 덮으시면 우르르 가는데 갑자기 우르르 몰려가는 그 구석으로 가요.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 같아요. 그곳이 공항이든지 어디든지 그들은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정한 시간이 되면 하루에 5번씩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거의 한 정오 12시쯤 사이렌이 막 울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 이 사이렌이 무슨 소린가 하니까 가이드가 말하기를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막 큰 소리가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보니까 무슬림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는 기도를 드리는 특별한 방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라고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에도 기도하는 방법이 참 이제 다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와는 달리 좀 유별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서양에 가면은 기도할 때도 조용조용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참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 번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들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중에 어떤 소리 들립니까? 막 개구리가 우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막 들리죠. 이렇게 사람들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는 또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서양에서는 하지 않은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옛날 새벽 기도에 우리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 기도한 기도의 열매가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찾아먹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이렇게 특별한 기도의 방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양한 기도의 방법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또 그 기도의 방법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때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회당에 가서도 일어서가지고 손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지어는 큰 거리에 서서도 큰 소리로 위로 손을 치게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조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기도였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기들은 당당하게 손을 치게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또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11조도 빠지지 않고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이 금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금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행실은 바르지 못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며 화장은 진하게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귀한 척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겉모습이 중요하겠습니까? 속모습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속마음도 중요하고 겉도 중요하고 다 같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속마음은 더러운데 겉은 꾸미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높아지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수단으로 그렇게 회당에서 크게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남이 보는 데서 그렇게 기도를 자기 자신을 나타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좀 들으라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그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많이 말하면은 언젠가 누군가 이루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앞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고, 이제는 이방인들의 기도인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구하는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구하면 누군가 이루어줄 것이다. 보름달이 탁 뜨면은 장독대에 정결한 그런 물을 떠다놓고 맑은 물을 떠놓고 열심히 빌면 언젠가는 이 정성을 누군가는 받아주지 않겠나. 이 정성을 누군가는 어떤 신이 받아주지 않겠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빌며 기도하는 똑같이 반복해서 기도하면 주물주물 반복해서 기도하면 우리 아들 잘 되게 우리 남편 별낫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주문을 걸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을 여는 것처럼 기도문을 정해두고 계속해서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만 한다는 거죠. 묵주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마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주물주물 외우면서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한다는 것이죠. 만약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빌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혹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방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에 나오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을 850명, 바알 신은 450명이는 합해서 850명이 그렇게 이제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그들은 850명은 바알 신에게 기도, 아세라 신에게 기도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들은 바로 중거거리며 반복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바알의 선지자는 종일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루 종일 그것만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 말만 하루 종일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850명이 부르짖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서 그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탁 세우고 그 무릎에 자기 머리를 탁 쥐어갖고 그 자세가 참 힘든 자세입니다. 앉아가지고 무릎을 세우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하늘에서 조그마한 구름이 솟아올랐어요. 저는 며칠 전에 밖을 나가는데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태화강에 나왔을 때 근데 먼 곳에 보니까 조그마한 구름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아마 저렇게 되지 않나 하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 또한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중얼거리는 기도, 반복해서 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드려야 하는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을 나타내라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판기에 가면 그랬어요. 자판기나 50원짜리면 50원짜리 물건이 톡 튀어나옵니다. 500원짜리를 넣으면 500원짜리 물건이 톡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매일 저녁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하면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내가 1000번제를 드리면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스스로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1000번제를 드리면, 내가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리면 어떤 것이 툭 튀어나올 것이야.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것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서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태도와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존한 존재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자식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그 아들이 결혼시켜주고 그 인생을 책임져줍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그 자녀를 내팽개치고 어릴 때부터 내 몰라라는 그런 부모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모는 아버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녀를 책임져주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기도의 방법과 모습이 있지만 그것들이 참다운 기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첫 마디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바로 자기 소원을 아른다든가 다른 말하는 것을 옳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떤 용건이 있을 때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요구를 위한 말하는 아버지가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의 눈이 아닌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골방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다락방에는 많이 자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다락방에 올라가요. 밥만 먹으면 다락방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참 좋습니다. 다락방에 가면 그렇게 밖으로 창문이 완한 게 나 있는 그 창문 딱 열어놓고 그 옆들에서 공부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다락방 같은 꼴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꼴방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는 식료품과 같은 그런 물건을 갖다 놓는 창고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의 뜻은 그런데요. 이 창고와 같은 이 창고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아주 이렇게 외부와는 완전 절단된 그런 것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에 들어가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시선을 받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다른 기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첫머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장독대에 물을 넣고 자기 소원을 빕니다. 자기 소원을 빕니다. 아들을 달라고, 남편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대학에 입학을 하게 해달라고, 단순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물을 떠놓고 저녁마다 거기에 절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절에 가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사에 갔는데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밖에 천막을 쳤는데까지 나와서 얼마나 어머니들이 입시를 앞두고 자식들이 학교 위해서 그곳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죠. 대구에 가면은 803의 갓바위라고 있는데 그 갓바위는 입시철이 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손주를 보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열심히 빌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바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바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산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산이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뒤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을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인데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씨앗인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효자입니까? 맨날 부모 앞에 가서 아버지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 부르지도 않고 돈 주세요. 내가 여행 가야 되는데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다 됐다 대놓고 막 자기의 소원만 아뢰면 그건 정말 효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효자는 어떤 아들이 효자입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빠. 여러분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아버지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하면 이제는 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지만 진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 아빠라는 말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버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합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빠 어디 아프세요? 허리 주물러 드릴까요?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아버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행하는 것이 바로 효자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맨날 내 뜻만, 내 소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뽕나무에 올라간 그런 야생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예수님에게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약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배나 갖겠습니다. 제가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드리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해라 말씀을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빠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찾을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손자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오시지요. 우리 간다. 그런데요, 제가 생선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선을 안 사줄 수가 있어요. 생선을 사가지고. 그럼 뭐겠어요? 그 할머니에게, 이제 할머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사가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이 필요한 걸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을 때 하고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젖을 먹여야 될 때가 알지만 하고 울 때에 더 기쁜 마음으로 자녀에게 젖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찾아와 아빠 오늘 학용품을 사야 돼요. 엄마 아빠 오늘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에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자녀에게 그것을 이제 사준다는. 왜 그럴까요? 아빠는 내게 필요한 분입니다. 아빠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한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 아빠 뭐라고 말씀했죠? 친밀한 관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의 필요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마치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운 것 같은 말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되풀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몸을 위한 양식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도록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모시는 집에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영적인 말씀의 양식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하루를 맞이하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필요로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출발한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잠시 짬을 내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총명한 머리를 주시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런 기도가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식이신 그 예수님을 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지낼 때 그 힘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내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는 순종하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갚아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구속 또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것이 바로 구속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그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알았다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 7번 하면 될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 아니야. 7번에 70번 7 곱하기 70번 490번도 77이 49 490번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7번만 용서해 주면 대단히 많이 용서해 준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거기가 7 곱하기 70 490번도 용서해 주라.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모든 사탄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이제는 이 유혹을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험이 찾아올 때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찾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시험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악한 영들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려면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종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튀어나오는 것,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판기에 돈을 넣듯이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도 특별한 장소를 향해서 드려야 것도 어떤 도구가 필요한 것도 반복해서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겨내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육간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는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게 도우시고 이방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제 모든 신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